우리 방송을 함께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을 좋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라고 그러죠. 사실 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나 여자 마리아,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 또는 어느 지역이든지 아들 이름이든지 등등을 붙여서 이 마리아를 이렇게 구분짓는 이런 그 이름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마리아에 대한 이해도 올바로 되어야만이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 우리는 성모님 거룩한 어머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전해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의 어머니 성모님 마리아, 또 이렇게 한번 부릅니까? 동정녀다라는 말도 돼요. 동정녀 마리아. 자, 이런 말들이 예수님 어머니의 이름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너나 없이 온 인류는 그 어머니에 대한 나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쩌면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면 먼저 우리는 따뜻함, 안정, 나와 가장 가까운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도 사랑하지만 이웃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의 어머니도 벌써 우리는 어머니라는 그 말 자체에 호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요, 사실은 여러 나라에 여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무게도 있어요. 물론 남자가 가진 무게도 있습니다. 다 우리는 같이 다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이루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장애인도 어떤 사람도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너나 없이. 그리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하느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느님을 예수님이 전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높기 마련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된 어떤 말씀이든지 잘 되지 않으면 복음의 지장을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성모님, 동정녀 마리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도 동정녀 마리아를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에도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 성모님이다, 마리아다. 이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동정녀예요, 동정녀. 분명히 말해서 지금,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서는 여성의 생리를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하느님을 얘기하려고 그러지, 한 여성의 유부녀냐 동정녀냐 처녀냐 처녀가 아니냐, 이것이 뭐가 이렇게 그거 밝히는 데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같은 데 가면 됩니다. 굳이 그렇게 우리가 공경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렇게. 자, 마리아, 동정녀, 이 이름을 혼용해서 쓰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동정녀가 등장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동정녀에 내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지금까지 많은 애정과 이런 모친이니까 친근함이 있지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내 생명과 같은 예수님이 모친이니까 더더욱 애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할수록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정도에서 벗어나면 우리 신앙에 위험이 옵니다. 그래서 그럼 바른 정도가 뭘까? 성경에서 봐야 되겠지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동정녀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동정녀를 지금 내가 생각하는 동정녀로 답을 내릴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유부녀냐, 동정녀냐, 처녀냐, 처녀가 아니냐,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여성의 생리를 밝히려고 성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걸 좀 우리가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동정녀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성서가 쓰여졌을 때 그 의미를 이 시대에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요성을.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하는 걸로 답을 내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과거 근 2000년 전에 고대 세계의 동정녀는 뭐였더냐? 자, 아주 엄청난 위대성을 말한다. 자, 우리가 여성의 생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정녀라고 말할 때는 엄청나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분이다. 아니,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없다. 그걸 상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하니까 마리아를 높이는 것이 아니까 마리아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려고 동정녀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예수님인 거죠. 자, 이것은 확실히 합시다, 우리가. 예. 자, 지금까지 나는 동정녀 하면 어떤 상상을 했는지 꼭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 우선 성서 두 구절을 읽어보면서 자, 마테오 그 다음에 누가에서 동정녀 밝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마테오 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남녀 결합 속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하느님이 보내셨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이 스승을 보면 볼수록 큰 거예요. 엄청난 분, 인류의 스승이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었다. 자, 누가복음 맞아. 1장 34절, 35절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또 동정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동정이라는 말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위대한 인물로 동정녀 탄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동정녀라는 말을 그렇게 썼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걸 수태고지라는 말도 그림 같은 데 나오지요.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께 대답하셨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남녀의 관계 속에 아니라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천사를 계시시켜. 또 하느님을 어떻게 말하게? 그때는 주로 천사가 등장하죠. 천사 등장시켜서 예수님을 우리는 이걸 확실히 해야 되겠다. 아,
초대교회 우리 신앙 선배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 체험했으면, 얼마나 놀라운 분이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는가. 그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가져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관심과 초점이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이다. 이걸 한번 다시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